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여러분, 7월 둘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예배로 힘차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를 주시고 장마가 습기가 있었지만 또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위험의 직면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날 용기와 또 우리의 방향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도울 선두를 붙여주시고 우리가 연합하여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분명 하나님 음성 가운데 또 다음 여정이 밝히 보여주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 기뻐하신 그 길을 따라 하늘의 소출 그리고 하늘의 축복 가득한 또 한 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이분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읽었고 해석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의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자, 이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지식이 아니었던 거죠. 이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어디까지 실천해야 하는지, 그게 이 사람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다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 누가는 그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고요. 다만 사랑해야 할 그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싶었습니다. 누구까지 사랑하면 충분한 건지, 누구부터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의 질문은 사랑의 대상에 관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신의 책임을 제한하려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웃의 정의를 설명하지 않으셨고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에 이름도 없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인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나이, 직업, 고향이 다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가진 유일한 정체성은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이 이야기 끝에서 예수님은 누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인가라고 묻지 않으시고요. 질문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너의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이웃은 찾아내는 대상이 아니라 되어가는 관계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 곁으로 누가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길에 쓰러지는 장면 시작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책임지는 장면으로 발전합니다. 그 길 위에서 신앙과 무관심, 감정과 행동, 순간적인 선의와 지속적인 돌봄, 이 문제가 서로 찢어집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부분을 주목해서 보시겠습니다. 3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렇게 돼 있죠. 이야기 첫 장면에 한 사람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시작돼요. 이분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계획이 있었고 도착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도들이 이 사람의 길을 중단시켰습니다. 어떻게?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채 버리고 갔습니다. 강도는 이 사람의 소유만 빼앗은 것이 아니고요. 옷을 벗김으로 사회적 신분을 지우고, 자, 때림으로 자신의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만들고, 길가에 버림으로 모든 관계에서 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가 아직 살아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지킬 능력을 상실한 거죠. 말할 수 있는 조차 알 수 없고 도움을 요청할 능력이 남아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이분을 어떤 사람이라고만 부릅니다. 이름이 사라진 사람, 설명할 힘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해석에 전적으로 맡겨진 사람이 길 위에 지금 누워있는 거죠. 인간이 약해질 때 경험하는 가장 깊은 두려움은 여러분, 고통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수 없을 때에도 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의
존엄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켜줄 수 있는가가 문제됩니다. 그 길로 다행히 제사장이 내려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제사장이 그를 보았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보았는데 가까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본문에 피하여 지나가고, 이 말은 반대편으로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연히 지나친 행동이 아니라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거리를 선택한 겁니다. 이 제사장은 위험을 보았고 자신의 일정 그리고 안전을 계산했고 결국 다른 길 반대편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죠. 조금 있다가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그럽니다. 이 이야기에는 같은 동사가 반복되고 있죠. 그도 보았어요. 그도 지나갔어요. 두 사람에게 다 눈이 있었지만 그들이 본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은 위험을 보았을 수 있고 레위인은 번거로움을 보았을 수 있어요. 자, 멈추었을 때 발생할 돈 그리고 책임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의 고통을 보지 못한 거죠.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할 때 반드시 잔인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피합니다. 한번 가까이 가면 끝까지 독박 쓸 것이다 라는 부담 때문에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회피, 이게 마침내 고통받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그런 신기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눈앞에 있지만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악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때리지 않았고 빼앗지도 않았고 길가에 버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 안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강도의 폭력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그대로 두고 지나가는 침묵, 이것도 그를 계속 길 위에 버려두는 악인 거죠. 강도들은 그를 쓰러뜨렸고 두 종교인은 쓰러져 있는 현실이 계속되도록 계속 함께 공모한 겁니다. 여기서 본문의 긴장이 높아집니다. 율법을, 성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 지나갔어요. 이제 이 사람을 도울 가능성은 거의 사라진 거죠. 길 위의 사람은 여전히 이름이 없고 말이 없고 혼자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청중이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 속으로 불러들이십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부분인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럽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계획이 있었고 도착해야 할 곳이 있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일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같은 길을 지나고 같은 사람을 보았음에도 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어요. 차이는 뭐예요? 시선에 있지 않고 본 것이 마음과 몸에서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가에 있습니다. 앞에 두 사람에게 보는 행위는 그냥 지나가는 일로 이어지지만 사마리아 사람에게 보는 행위는 불쌍히 여김, 돌봄으로 이어집니다. 불쌍히 여겨, 이게 헬라어 에스플랑크니스테인데, 자, 단지 안타깝게 생각했다는 뜻보다 훨씬 깊어요.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이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 동사는 과거의 한순간에 그의 내면에서 실제로 일어난 반응을 나타내는 건데요. 자, 이 사람은 상황을 분석한 뒤 연민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상처 입은 사람의 고통이 그의 내면에 순식간에 침투해 오고 그 고통이 공감함으로 그가 순식간에 돌보기 위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러나 연민만으로 길 위의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감정이 아무리 깊어도 거리감이 유지되면
돌봄은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첫 표현이 진짜 중요해요. 가까이 가서 그럽니다. 가까이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부러 거리를 만들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 거리를 좁힙니다. 그는 멀리 서서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 않았고요. 가까이 가서 상처를 본 거죠. 상처의 냄새와 피, 신음과 위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돌봄은 고통에 관한 사색과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과의 거리를 없애는 사건으로 요약됩니다. 그가 가까이 가자 해야 할 일이 목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선행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지 않으십니다. 행동을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상처에 붓고 싸매고 태우고 데리고 가고 돌보았다. 탁탁 끊어서 자세히 보여주십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의 돌봄은 추상적이지가 않아요. 상처에는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몸에는 이동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밤을 지낼 공간과 계속 지켜볼 간병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 사용해요.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하고 자기 짐승을 내어주고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누가는 그가 상처 입은 사람을 짐승에 태웠다고 기록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옆에서 걸었을 거예요. 자신이 편안하게 이동하던 자리를 상처 입은 사람에게 내주고 자신은 불편을 받아들인 겁니다. 자비는 남는 것을 주는 것으로 설명될 수가 없어요. 상대의 무게가 자신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도록 이렇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신분이 끝까지 밝혀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누굴 도우면서 가난해서 직업을 잃어서 낙인을 찍잖아요. 누구인가 얘기를 하잖아요. 낙인을 찍는 겁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를 확인하지 않아요. 같은 민족인지 자신의 도움을 기억하고 갚을 사람인지 묻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쓰러진 사람이 어느 집단에 속했는가 이런 게 아니고 지금 뭐가 이분에게 필요한 것인가였습니다. 예수님은 도움의 근거를 상대의 자격에서 찾지 않고 그를 본 사람의 자비에서 찾으십니다. 본문은 또한 인간의 존엄이 기능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길에 쓰러진 사람은 스스로 걷지 못하고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하고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의 가치가 존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가 할 수 없는 일의 수를 세지 않고요. 그가 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간 존재라는 사실만으로 그의 몸을 돌보고 이동시키고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이것이 본문의 중심적인 반전입니다. 이 이야기에 종교적 중심이 있을 것 같던 사람들은 길 반대편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총총걸음으로 사라지고 청중이 멀리했을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 입은 자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직함과 신분이 자비를 보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제단과 그가 섬기는 제단과 그가 입는 옷이 아니라 길 위의 상처 앞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움직이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가르침 세 번째 주목할 부분은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돌봄은 주막에 도착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한 번의 도움으로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위험한 길에서 사람을 옮기는 것은 구조잖아요. 구조. 그런데 회복은 어때요? 회복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다음 날로 넘어가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럽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이 그 밤을
간병인으로 지낸 겁니다. 그는 사람을 내려놓고 떠난 게 아니에요. 상태를 지켜보고 회복을 위한 간병을 한 거예요. 그가 행한 이 즉각적인 돌봄은 순간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시간을 붙잡는 이어지는 그런 지속적인 책임이었던 거죠. 그는 주막주인에게 돈을 맡깁니다. 자, 자비가 비용을 만난다고 성큼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자원을 더 내어놓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따뜻한 마음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회복을 위해서 시간 그리고 공간, 노동, 물질이 사용될 때 이 사랑이 참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여기 사용된 헬라어 에피벨레데티라는 단어인데 돌봄을 맡으라 이런 명령형입니다. 명령법이죠. 단지 한번 바라보라는 말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책임 있게 수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주막주인에게 주어집니다. 사마리아 사람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돌봄을 맡기면서 책임을 넘겨버리질 않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그는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합니다. 사람을 기관에 맡겼으니 자신의 일은 끝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돌봄을 나누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계속 자기가 붙듭니다. 맡김과 버림은 달라요. 맡김은 다른 사람과 책임을 연결하는 것이고 버림은 관계를 이제 더 이상 갖지 않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주막주인을 돌봄의 동역자로 세우면서 자신과 상처 입은 사람 사이의 관계는 끊지 않아요. 예수님이 묘사하신 이 자비는 한 사람의 영웅적인 행동을 드러내려는 게 아니에요. 길에서 시작된 자비가 주막으로 옮겨지고 개인의 손에서 다른 사람 손으로 연결되고 그날의 행동에서 돌아올 날의 약속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는 데에는 치료하는 사람, 옮기는 수단, 머물 공간, 돌보는 사람, 필요한 비용, 다시 확인할 책임이 다 함께 가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됩니다. 이 장면은 돌봄이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선한 의도만 있고 연결이 없으면 사람은 중간에 다시 버려지게 됩니다. 구조는 되었지만 치료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치료는 받았지만 돌아갈 것이 없어서 불황화가 될 수 있어요. 주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회복이 중단되지 않도록 자비가 머물던 장소였던 겁니다. 본문의 첫 장면에서 사람들은 사람을 벗기고 때리고 버렸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싸매고 태우고 머물게 하고 비용을 지불합니다. 강도는 이 사람에게 모든 존엄을 빼앗았지만 자비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씩 다 회복시킵니다. 폭력은 사람을 고립시키고 돌봄은 사람을 다시 공동체로 복귀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 자비로운 사람을 칭찬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성경 선생님, 율법 교사를 다시 이야기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너의 생각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교사는 당연히 정답을 알고 있겠죠.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이 피하려고 했던 답을 자신의 입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이웃은 가까운 사람만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고요.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행위를 통해 생겨나는 관계였던 겁니다. 이 비유의 1차적 의미는 분명하죠. 예수님은 이웃의 범위를 제한하려는 질문을 부서뜨리시고 자비를 통해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전체 안에서 이 자비는 예수님의 사역과 깊이 연관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상처 입은 인간을 멀리서 보고만 계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고 우리의 짐을 담당하셨고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길에 쓰러진 사람과 같았을 때 주님께서 먼저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강할 때, 넉넉할 때 타인을 돌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자비를 절대적으로 베푼 사람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적용은 분명합니다. 첫째, 사람을 그 생산성이나 그 신분으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이름도 설명도 없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존엄한 한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습니다. 연약해진 몸, 흐트러진 기억, 줄어든 활동, 능력이 인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지나온 삶을 존중하고 아직 남아있는 힘과 바람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돌봄은 한 사람을 대신 결정하는 것을 시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고통을 보았다면 길의 반대편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거리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안부를 묻고 찾아가고 식사를 나누고 병원과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만 모이는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혼자 올 수 없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비는 마음속에 머물지 않고 발을 움직여야 하는 거고요. 손을 내밀고 심지어 자신의 자리까지 내어줘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돌봄을 한 번의 선행으로 끝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상처를 싸맨 뒤 주막으로 데려갔고 비용을 맡겼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요. 한 사람이 모든 돌봄을 혼자 감당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서로의 책임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연대할 수 있어요. 자, 교회는 방문, 식사, 이동, 상담, 의료와 생활 지원이 끊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혜 받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연결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행사로 끝내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회복될 때까지 지속적인 책임으로 남겨놓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은 가서 좋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가서 같이 하라고 하십니다. 보고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고 상처를 싸매고 앉아있는 곳 데려가고 다른 사람과 책임을 나누고 다시 찾아와서 끝까지 돌보는 돌봄을 수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질문은 여러분, 누가 나의 이웃의 자격을 갖췄는가? 이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길에 쓰러진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던 주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저희 안에 머물고 그 자비가 우리의 발과 손을 움직여 누군가의 곁에 지속적으로 오래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반복해서 듣던 선한 이웃에 대한 오늘 본문의 질문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꼭 집어서 꼭 이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나의 편의에 맞게 나의 어떤 제안에 가두는 그런 말씀 받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보호와 자비의 힘을 얻고 은총을 받고 또 영생까지 이어져 주님께 칭송받고 사랑받고 영원히 주의 품에 안기는 복된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다음 모든 여정을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분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재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이 어떤 이름 모를 이웃의 이 모든 움직임, 행동, 책임, 돌봄 그리고 그의 끝까지 지속하려는 마음 이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드러난 것의 어떤 반사, 그림자, 어떤 반응과 같은 이것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큰 사랑을 표현할 방법은 없지만 그 빛을 받아 작은 빛으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우리가 모든 거리를 없애고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상처를 싸매고 돌보고 보듬으면서 가까이 마음으로 우리 시간으로 공간으로 우리 모든 것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렇게 다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점검하고 그 뜻대로 살아드리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 주의 종들이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